민수기 12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났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멘. 오늘 저는 민수기 12장을 본문으로 모세를 통하여 예수를 보다 Jesus found in Moses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위로 한 분의 형님과 네 분의 누님들이 계시는데 형님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위로 저보다 우리 장모님과 같은 나이에 19살 많은 큰 누나로부터 해서 즉 네 분의 누나가 계시고 정말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정말 부모님도 사랑을 많이 해주셨지만 특별히 네 분 누나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집이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고 졸업하고 또 이어서 신학교를 마칠 때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또 도움을 뒷바라지를 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목사가 주의 종이 된 것을 우리 누나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어린 막내 동생이지만 참 주의 종이라고 해서 늘 예의를 갖추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데 이제는 현역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이신 제 장이들은 특별히 우리 장모님의 그 눈물의 기도를 저는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장인어른의 그 오랜 목회 연륜에서 나온 그러한 여러 가지 조언들, 우리 장모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이 부족한 종을 위하여서 또 우리 맥걸리 난인 장로교를 위해서 그 기도해 주시고 든든하게 받쳐주신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합니다. 참 가족의 힘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제 우리 오차남 집사님 팔순 그 잔치가 큰아들 집에서 열렸는데 가봤더니 우리 오차남 집사님 그 형제들, 그래서 우리 권정희 권사님도 오시고 그렇게 해서 모든 형제분들 또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 조카 세대들, 그리고 또 조카들이 결혼해서 낳은 그 손자녀들 거의 대략 합치니까 한 거의 6, 70명이 그 집에 가득 모였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답고 좋았는지 참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 가족이 주는 그 힘은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이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위로 누나 미리암과 형님 아론이 있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로부터 신명기 보면 거의 출애굽하여서 40년 광야생활 마치는 때까지 이 누나와 형이 살아있으면서 얼마나 동생에게 큰 힘이 되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웠던 관계가 한 번 딱 깨어진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 때문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언급된 구스 여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를 말합니다. 첫째는 여기 구스 여자는 다름 아닌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가리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하바국서 3장 7절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본적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대꾸법인데요, 대꾸법이란 것은 같은 내용을 단어만 다르게 써서 반복함으로 강조한다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산과 미디안 땅이 같은 뜻이란 것입니다. 옛적에 미디안 땅은 구산 땅, 즉 구스의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는 그러한 의미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스 여인은 당연히 미디안 여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아내 시프라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미디안 땅의 제사장 이도로의 딸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구스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은 모세가 바로 미디안 여인, 구스 여인인 시프라와 결혼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 구스 여자는 이디오피아, 여러분 에디오피아 아시죠? 에디오피아 출신의 여인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성경을 쭉 구약 성경을 보면 구스를 가리킬 때 때때로 바로 애굽, 이집트의 남쪽 지역을 구스라고도 또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모세가 그의 아내 시보라가 죽자 그 시보라 대신에 바로 재혼을 했는데 그 여인이 구스 여인, 즉 에디오피아 출신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왔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 말고 어떻게 이디오피아 출신 구스 여인이 섞일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8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엑소더스 출애굽을 할 때에 거기에 바로 애굽 땅에 끌려와서 살고 있던 수많은 소수 민족들, 그것을 잡족이라고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들도 묻혀서 함께 출애굽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이 되죠. 그러나 첫 번째 견해를 택하든 둘째 견해를 택하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구스 여자는 혈통적으로 그리고 피부 색깔도 바로 히브리 사람과 다른 이방 여인이었다는 뜻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바로 모세의 아내 문제를 가지고 모세를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같은 동일한 혈통을 가진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어떻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을 수 있는가? 첫 번째 견해로 보았을 때 아마도 모세가 미디안 여인 시보라를 데리고 왔을 때 아마도 이 신우였던 미리암이 아마도 구박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바로 모세가 결혼한 아내의 문제를 가지고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어떻게 네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일종의 스모크 스크린, 연막 전술, 연막 장치였습니다. 이것은 그냥 첫 비방을 일으키는 불쏘시개에 불구하고 진짜 비방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2절입니다. 2절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모세를 비방한 진짜 이유는 뭐냐? 우리가 모세와 비교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뿐만 아니라 나 미리암과 아론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보다 부족한 게 뭐 있어서 모세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느냐?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곧바로 말하지 못하니까 연막 전술로 모세의 아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비방을 한 것입니다. 이 비방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불러 책망하십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2장 6절로 8절에 나옵니다. 이러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비전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드림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직접 얼굴을 맞대고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revelation,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사형으로 reveal이란 것은 커튼이 닫혔는데 그것을 열어젖혀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는 것, 이것이 reveal, 계시란 뜻입니다. 한자로 계시는요, 열개자 보일 시자, 닫힌 눈을 열어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것, 이게 계시입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뜻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우리로 알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열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열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열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완성되고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되고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느냐?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한 우리 성경에 이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달을 이자 모양상자, 하나님께서 눈앞에 어떠한 신비한 것들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상을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라고 번역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보여주시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는 꿈과 이상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지만 내 종 모세에게는 내가 직접 얼굴을 뭐해요?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맞닿고 말씀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할 때 끊임없이 My servant Moses, 내 종 모세라, 내 종 모세라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모세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7절에 보니까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충성된다는 말이 무엇을 뜻일까요? 이 사람은 한 번 맡은 일 충성스럽게 한다, 물론 그런 의미도 들어있지만 원래 이 말이 히브리어로 쓰였을 때 충성되다라는 말은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 내 몸뚱아리 빼고 나머지 모든 것, 내 가족들과 나의 전 재산과 나의 모든 힘을 이 사람에게 다 맡길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합니다. 내 종 모세는 나의 온 집의 충성됨이라. 내가 모세에게는 내 모든 것 다 맡길 수 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모세를 비방한다는 것은 곧 나를 비방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말씀 보면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 나병이 들었는지라.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 성도들 어린 시절에는 종종 나병 환자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보면 이 감염이 되어서, 나병에 감염이 되면 이 몸이 썩습니다. 그래서 막 몸의 이런 코라든지 입술이 떨어져 나가고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뭉개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어릴 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서히 진행되는데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미리암의 몸이 정말 눈같이 하얗게 되면서 몸의 절반이 적시로 썩어져가는, 살이 썩어져가는 그러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면 찬송가 500장 3절에 내 생명 헛되네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그만큼 무서운 진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거기에 합당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은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심판은 결국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가시는데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도 아무 일도 없다.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떠나셔서 그 삶에 하나님의 치심이 임할 때 사실은 거기에서 살아나는 역사, 회개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여러분, 모세를 비방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아론과 미리암과 아론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나병에 걸렸다고요? 미리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를 보여주는 실마리 클루가 1절에 놓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름의 순서가 누구부터 나온다고요? 미리암과 아론. 미리암이 먼저 나와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의 순서를 굉장히 중요 여깁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떠한 단체가 소개를 할 때 그 이름의 순서, 이것이 바뀌는 것 때문에 얼마나 또 문제가 많습니까? 이름의 순서는 그 사람의 권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남존여비 사상이 가부장적 사회였던 이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반드시 남자의 이름이 먼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고요? 미리암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를 비방한 일에 둘 다 똑같이 했지만 그것을 주도한 사람은 누구였다는 겁니까? 미리암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것은 모세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모세가 온갖 비방을 당하는 그 가운데 모세가 뭐라고, 속상하다고 뭐라고 한 언급이 나오던가요? 잠잠했어요. 모세가 말한 유일한
한순간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치셔서 미리암이 완전히 나병이 걸려 몸의 절반이 썩어져 갈 때에 이것을 보고 아론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할 때에 모세가 입을 열어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그것 빼고는 모세는 잠잠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한마디로 성경이 뭐라고 압축하느냐?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1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더 뛰어나더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more humble, 더 온유했다. 자, 여러분, 온유라고 되어 있는데 온유는 한자로 무슨 온자겠습니까? 따뜻할 온자에 유자는 게스, 부드러울 유자. 예,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것을 보통 우리는 온유하다, 참 저분 온유하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humble. 원래 이 말은 겸손하다, 자기를 스스로 낮추다, humbleness란 뜻입니다. 더군다나 히브리 단어에서 이 온유, 이 humbleness, 이 겸손은 어떨 때 쓰이느냐? 힘이 없어 비굴하게 자신을 마지못해 낮추는 것, 그럴 때 쓰지 않습니다. 충분히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 쓰지 않고 자발적으로 모든 것 내려놓고 기꺼이 스스로를 낮추는 것, 낮아지는 것, 이때 쓰는 단어가 뭐냐? 온유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뭡니까? 나는 온유하고 뭐하다고요?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라. 그래서 온유와 겸손을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쓰지 않고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게 온유요 겸손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그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지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 뛰어났다. 야, 이건 타고나는 거야. 모세는 날 때부터 온유한 사람이니까 되는 거지. 우리는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나오지요.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나이 40세 되었어. 정말 애굽의 최고의 학문과 지혜와 그리고 모든 실력을 갖춘 그때에 드디어 나의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건져내겠다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마침 길을 나서는데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을 채찍질하면서 노예처럼 혹독하게 다루는 애굽 감독관을 보게 되죠. 어떡합니까? 주변을 두루두루 살피고 없으니까 그 애굽 감독관을 쳐 죽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사도행전 7장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제 백성들이 나를 민족의 구원자로 여겨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자기가 그렇게도 기대하고 생각했던 동족 히브리 사람이 고발해버려요. 이것이 알려지면서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반역한다는 반역죄로 걸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살기 위하여 모세가 도망친 곳이 어디입니까? 미디안 광야였어요. 거기서부터 모든 건 다 내려놨습니다. 그 찬란하고 화려하던 애굽의 삶, 애굽 공주의 양아들의 삶 다 내려놓고 완전히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도로의 양을 끌고 이 산 저 산을 돌아다니며
풀을 뜯어먹이는 목동 생활을 40년 했습니다. 그 험한 세월을 겪으면서 모세가 하나씩 둘씩 깎여져 간 것입니다. 그의 나이 80대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여러분, 예전 같았으면 누가 좀 나를 알아주지 않나, 누가 좀 나를 알아주지 않나. 그런데 이 모든 시간을 거치면서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저 겸손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그를 철두철미하게 낮추시고 깎으셔서 비로소 온유하고 겸손한 모세로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 80년 전체를 사용하여 그를 깎으시고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이 참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늙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70, 80이 됐는데 여러분 역정을 못 참습니까? 여러분, 이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고 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진행 중이십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뜨거운 불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혜 받으면 획가닥 잠시는 하지요. 그러나 속사람은 안 바뀝니다.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여러 가지 실수와 허물, 부끄럽지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십니다. 옆 사람의 모습이 사실은 나의 모습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잠시 그런 순간이 없었을 뿐이지 우리는 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온유한 가운데 잠잠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여주지 않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짐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선악간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잠잠히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에서 잠시 한 발자국 떨어질 때에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교만과 겸손을 무엇으로 바꾸어 말할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 공의로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들으시고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맡기지 않고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반대로 겸손이란 그럼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겸손은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놓을 수 없습니다. 겸손은 우리 스스로에게는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속에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때로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통함을 능하신 주님께 맡길 때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드러움과 따뜻함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내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자꾸만 내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야, 언제 하나님 기다리냐? 하나님 언제 기다려? 직접 네가 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넘어지면 우리의 온유함은 사라지고 마음속에 분노와 정말 무서운
불이 사실은 그래서 내 영혼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온유한 자 모세를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되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영어 제목으로 Jesus found in Moses. 모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모세는 결국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하는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비방과 조롱과 침뱉음이 쏟아집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한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하나님 아들로 믿어줄게. 그때 마귀가 예수님 마음을 얼마나 사탄이 충동질했겠습니까? 야, 저것들 그냥 놔둬? 한번 본때 한번 보여주고 죽어라. 한번 정말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런데 예수님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마지막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묘사한 분이 베드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4절을 다 함께 우리의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욕을 받으실 때 똑같이 뭡니까? 욕으로 대갚아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막 고난당하실 때에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 두고 보자. 너 3일 뒤에 너 나보자. 내 지금 눈으로 너들 다 찍어놨어. 이놈들 3일 후에 내 너희 집 찾아갈 거야.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한 일은 오직 하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뭐 했다? 맡겼다. 딴 것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My mission is cross.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로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만일 예수님이 열받아갖고 십자가가 뭐고 이놈들 너희들부터 죽여버리겠다 그랬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억울함은 풀렸을 게지만 우리 구원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할 유일한 스탠다드 골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귀는 사람들을 통하여 자꾸만 예수님 외에 another way를 자꾸만 보여줘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 해결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따라오라고 합니까? 너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기 십자가를 정말 몇십 년간 살아오면서 속만 썩이는 내 남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애를 먹이는 내 자식들이 내 십자가야. 여러분, 그것은 힘들게 하는 것뿐이지 여러분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져야 할 자기 십자가는 아직도 살아있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교만한 나의 옛자, 내 자신, 여러분의 자신이 바로 여러분이 못 박아야 할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올라올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나온 겁니다. 셀프 디나이얼.
그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를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운데 온전한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게 안 살면 우리는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안 살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마귀가 드러나요.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교회가 바로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가는 은혜 공동체로서 이 근본 원리, 이 스탠다드를 지키고 이런 은혜로 온전히 교회를 덮어갈 때 정말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얼굴을 통하여 누구를 발견하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이거 없이 아무리 예수 믿어라, 야 너희들이나 잘해, 식당에서 누가 좀 크게 떠드니까 좀 조용하세요, 여기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온유와 겸손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우리를 보고 야 저게 천국이구나, 나도 좀 저기 가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새로운 성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후반기에는 장로년청에 15분 이상, 청중장년청에 15분 이상 하나님 은혜 받은 성도들로 이곳에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공동체, 십자가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개인의 어떤 마음의 분노와 억울함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에 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 예수와 동행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드러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께만 맡기는, 그래서 예수로만 온전히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 바라보고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마음의 온유와 겸손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살기로 결단하고 떠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또 새롭게 귀한 가정을 이룬 우리 커너, 케이트 이 커플 가정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